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한 여인이 길에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아기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마부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말에서 내려난 마부가 아기를 확 빼앗고 안 후에 냉정하게 부인을 확 밀치고 마차에 올라타고 달렸습니다. 다 죽어가던 부인이 아기를 빼앗기자 아기를 놓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며 따라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근데 마부는 아기를 데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빨리는 달리질 않고 부인이 따라올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부인이 계속 달려가면서 내 아들을 두고 가라 하면서 막 마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 20분쯤 정도 달리니까 부인이 온몸에 땀이 막 흘러요. 그제서야 마부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이 이 마차를 태웠으면 부인은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연극을 했으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인도 살고 아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마부가 부인에게 고통을 준 것은 부인을 얼어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와 사회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아주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 노랗게 말랐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막 인상 있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치 집안에 들어온 전기가 전등을 이렇게 밝히려면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전기가 연결돼서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역할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삶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탁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지만은 그냥 다 지나쳤는데 그날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다 선교사님은 여보 내 새 옷을 가져오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이 나음을 얻었소.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나섰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만 하겠소. 옷을 가져오시오. 그러더니 선교사가 새 옷을 딱 차려입고 나가 사역을 다시 시겠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음대로 간암에서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의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어야 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없은 거예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아이들 전부를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혔어요. 빈 식탁에다. 그래 놓고 평소대로 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아침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눈을 떠보는데 뭐 식탁에 아무것도 없지. 응? 빵 조각 하나 없어. 근데 그때 막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문을 열고 막 빵이며 고기며 막 이런 거를 한 바구니 안고서 담아가지고 이웃집 음식점 사장이 막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에 손님을 다 치르고 남은 것들을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연이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은 탈에 묶인 실이 곧바로 서 있는 걸 보고 연이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에게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너는 아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그럼요. 이 줄을 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어요. 줄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이라는 튼튼한 팽팽한 연줄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오래전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신림동 달동네 판자촌에 사신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봄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날은 좀 날씨가 싸늘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할머니 집이 막 움막집으로 판잣집이에요. 그게 너무 가난해서 연탄도 없이 막 불을 피우지 않아서 막 냉방이에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일어나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과일 한쪽이라도 잡수고 가세요. 내가 잠깐만 앉아 계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방 안에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는데 벽에 뭐 수표 같은 것이 한 장 붙어 있어요. 웬 벽에 수표가 붙어 있나? 이거 가짜인가? 이게 신문인가? 자세히 봤더니 은행장 도장도 찍혀 있고 그에게 진짜 수표요. 그 수표 액수가 집도 한 채 살 만한 돈이요. 굉장히 큰 돈이요. 아니 할머니가 왜 이 수표를 벽에 붙여놨나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과일을 깎고 들어오는데 할머니 저 수표가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과일이나 드세요. 아니 과일이고 뭐고 저 수표가 보통 수표 아니네요. 집도 한 채 살만하네요. 큰 돈입니다. 왜 걷다 붙여놨습니까? 저거요? 아랫동네에 부잣집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들도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병이 알아서 제가 몇 년 동안 파출부 일해주면서 병수발을 했더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이거 수고했다면서 종이 한 장 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념하려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어마어마한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냐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것이 수표인지 몰랐더라면 죽을 때까지 뭐 탄에 연탄도 피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들이 그 수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수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벽에다 묻혀놓고 기념품이다 하고 바라만 보고 쳐다보고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모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믿음은 수표 같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보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그냥 장식 붙여놓고 붙여놓고 땅에 묻어놓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수표입니다. 능치 못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산에게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해서 그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식량이 없어가지고 막 식량까지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굶주리고 막 있어. 얼마나 굶주렸던지 나중에는 막 심지어는 아들까지 서로 받고 삶아 먹었어. 아유, 그중에 이때 엘리사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안에 밀과 보리가 많아져서 정상적인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왕의 신하가 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당신은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입으로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하나님 일으키신 군대의 병거소리, 말소리, 군대의 큰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사람 군대를 사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황급하게.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아람 군대 곡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막 가져와서 엘리사의 말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말을 믿지 못했던 신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나갈 때 그 문 앞에 넘어져서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으로 보긴 했지만 먹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척삭하지 마야 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랬어요. 열매는 반드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씨앗이 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면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해서 네 말대로 내가 해주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그치고 긍정적인 말을 믿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창조하신 말을 하세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희망적인 말을 하세요.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동역자인 프레드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루터가 프레드릭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이고, 프레드릭이 꼭 필요한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프레드릭에게 답장을 썼어요. 그때 프레드릭 임종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루터의 편지가 왔습니다. 루터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프레드릭을 듣도록 편지 읽어줬어요. 프레드릭, 죽으면 안 돼.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살아서 나를 도와야 하네. 죽지 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자리에서 일어나게. 그 말을 듣던 다 죽어가던 프레드릭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프레드릭은 죽지 않았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루터를 도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 말을 통해서도 창조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막 부정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과 생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네. 말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고 말씀하는 걸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을 향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도중에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해지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갔는데 선원들이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다 멈췄어요. 근데 답답해진 선장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서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선원들이 막 다 웃어요, 크게. 그러나 그는 그대로 하지 않는 한 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선장이 선원들에게 허드슨 말대로 빨리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딱 돌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막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 왜 그런가 하고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어봤더니 선장이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지금은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야단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렇게 센 거예요. 바람이 그냥 그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이미 주께 이르렀고 주의 전에 미쳤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그것을 미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가지고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데 죄사함 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연탄불을 가지고 난방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연탄 가스가 문제예요. 방에 갈라진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연탄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 중독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장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굉장히 무섭고 위험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으로 연탄가스처럼 새어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집 천막 밑에 바로 세멘트 벽이 갈라져서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뱀이 올라가더래요. 그 틈을 타고 뱀이 올라가서 새알을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마귀는 틈을 이끄면 거기를 노리는구나 깨달았대요.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죄를 지면 그 틈을 마귀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틈을 타서 오히려 상대보다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생활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부인이 행상을 하면서 연명하는데 어느 날 몸이 휙 돌아가더니 골반이 삐뚤어져가지고 왼쪽 다리를 질질 끌어야만 걸을 수 있게 절름발이가 되었더랬어요. 18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다리를 끌면서 머리에 바구니고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신의 고통도 심했지만 남편에 대한 원한과 미움, 분노가 막 그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했어요. 인생이 너무나 괴로우고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남편에 대한 모든 원한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다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미움을 청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고 그동안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늘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소갈이 했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18년간 삐뚤어져 튀어나왔던 골반뼈가 쑥 들어가고 다리도 깨끗이 나와버렸대요.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위장을 병들게 했고 소갈이를 가져오고 골반뼈가 삐뚤어져 튀어나오게 했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자 마음과 몸도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몸에 병이 왔어요. 약을 쓰고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열심히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물을 꿇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회개하고 용서하고 났더니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용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와 같다 그랬어요. 은행 대출 받으려면 들어가는 구비서류가 많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돈이 안 나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돈이 나와요.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용서하는 구비서류 갖춰야 할 때 응답이 되고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하시라는 섭리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 다니게 돼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도를 좋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 찬송하면서 떠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자 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말하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